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듣는 모든 심령의 그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아멘.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에 대하여 역대하 7장 14절 2021년 저희 교회 표인 배경이 되는 그 말씀, 성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즉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가뭄과 홍수, 한파 등 자연재해와 메뚜기 떼 재앙, 그리고 전염병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에 해야 할 기도는 자연재해를 그치게 해달라, 메뚜기 떼 재앙을 물리쳐달라, 전염병을 그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나 자신의 악함이 내 안에 있는지, 악함과 교만을 뒤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재해와 메뚜기 떼 재앙과 전염병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자체를 그치고 없애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성도들, 개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라는 주제에서 세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관한 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즉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방편이 기도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몬의 에스레라고 불러요. 세몬의 에스레라고 부르는데, 이 기도문은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18번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이 18가지 축복 기도인 세몬의 에스레라는 그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 이 기도문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새로운 기도의 모범, 새로운 기도의 표본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처음에는 이 세몬의 에스레라는 본래 본인들이 하던 그 기도문과 주기도문이 함께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점차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이 약 AD 70년경에 유대 전쟁 이후에 완전하게 그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교회의 유일한 공통 기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오늘날의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 온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기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죠. 이 말은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한다면, 잘못하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면 주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배의 마지막이나 어떤 모임의 마지막에 드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암송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바로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제자된 저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되 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암송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지금 여러분 PPT를 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송축이라 그래.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6가지 간구로 나눠요. 크게. 처음 3가지 빨간색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처음 3가지, 요 빨간색은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파란색으로 해놓은 4, 5, 6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야, 우리. 즉 사람에게, 인간과 관련된 간구예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은 패턴이 거의 동일해요. 십계명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대신관, 대신계명 1, 2, 3, 4 그리고 대인계명 5, 6, 7, 8, 9, 10. 그래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자,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뭘로 어떻게 요약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자, 그래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사랑과 관련된 간구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6가지의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 간구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구의 대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제 헬라어로는 파테르거든요. 그래서 파더가 거기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 때문에, 즉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그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자, 그거를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3가지 간구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게 직역이에요. 자, 1, 2, 3번, 즉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3가지에는 원문에는 전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인간에 관한 간구는 4, 5, 6번은 우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딱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것 또한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 원래 뜻은 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영역,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여기서도 원문에는 당신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모범을,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를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과 관련된 간구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자, 사람들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는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1년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10년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치만 먹을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찾을까요, 잘? 인간이?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때도 만나를 하루치만 내리셨다. 더 거두지도 못하게 하셨어. 이틀치 꼼쳐놔봤자 썩게 하셨어. 그 의미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양식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아르토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양식, 음식으로서의 빵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 제사 때의 떡, 그리고 성만찬의 떡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만찬의 떡. 그럼 여기 어떻게 그럼 무슨 의미예요? 양식을 구하되 육신을 위한 양식, 밥만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 또한 구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양식이라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그러면 뭐 먹을 수 있는
밥, 뭐 재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양식은 성만찬의 떡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은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도 동일하게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늘 구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이 꼭 한글 번역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함을 뜻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이건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 사함은 조건이 없어요. 야,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죄 사함은 무조건적인 은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자신의 죄 사함을 간구하되 죄 사함을 받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형제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죄로 번역되어 있는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거는 문자적으로 debt입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엔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채, 빚이에요. 빚. 빚을 뜻해요. 부채를 뜻해요. 즉 원어에서는 죄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죄라고 번역했는데,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 빚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부채를 갚기 전까지는 그 부채로부터,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죄, 즉 하나님 앞에 부채, 즉 빚진 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부채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냥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는 거야.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 길밖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탕감받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너는 이제 죄 없다. 너가 그걸 믿으면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를 의롭다, 칭의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그러한 간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구인 사랑과 관련된 세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 간구는 미래적인 일에 대한 간구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너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원문에는, 헬라어는 뭐냐 하면
페이라스모스예요. 여러분 그 향수 중에 페레몬 향수인가? 뭐 있죠? 그게 뭐예요? 이 페이라스모스가 거기서 온 말인데 그 페레몬 향수라는 거 시험하다라는 말보다는 유혹하다라는 말이 더 가까운 단어예요.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시험, 즉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너희들은 간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그 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에 빠뜨리는 악한 자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그 마지막 간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라는 얘기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한 데 빠지게 하는 그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가로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성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가로로 묶여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묶여 있을 거예요. 가끔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이 그 설명을 잘 안 해주시긴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로 묶여 있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가로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은 발견된 필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또 더 헷갈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필사본이 여러 개인데 그 발견된 사본들 중에 주요 사본이 3개예요. 그게 신의 사본이라고 불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불리고 바티칸 사본이라고 불리는 사본이에요. 이 3개가 주요 사본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 3개의 사본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만을 번역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3개의 사본에 공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주요 3개의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기타 사본에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오면서 이 13절,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본의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 영어 번역이라든지 한국 번역이라든지 번역본들이 이 가로로 그러니까 포함은 시키되, 성경에 포함은 시키되 가로로 묶어서 포함을 시키자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헷갈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보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 인간에 대한 간구를 해요.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마친 후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13절을 성경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게끔 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이 단 한순간의 중단됨도 없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의 금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경에 포함시키되 가로로 묶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했던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 그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다른 기도를 하실 때에 두 가지의 그 기도의 폐단을 조심하시고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 이 밑으로 보시면 이제 그 본문 마태복음 이 6장 이 주기도문 밑에 보시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너희들 기도할 때 그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쭉 하시고 이제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돼서 쭉 설명을 하신 건데, 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폐단은 뭐냐? 첫째는 틀에 박힌 기도, 형식적인 기도예요. 자,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이 개인 기도를 막 간구하는 걸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기도하게 하고 외우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나 의지가 없이 앵무새처럼 틀에 박혀 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사도신경이나 오늘 이 주기도문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다 같이 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를 자신의 마음과 관계없이, 신앙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도문만을 외우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경계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조심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이 9절과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고 나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너희들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에 대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모든 것에도 관심이 많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 뭘 먹을까, 뭐 어디서 잘까, 어떻게, 이 재물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해라 이렇게도 돼 있지 않아.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라고 돼 있고, 이거는 그냥 더해 줄게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는 않고 나와 관련된, 내 사업과 관련된, 내 자식의 앞길과 관련된, 입신양명과 관련된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고. 그건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할 게 아니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거야. 그건 더해줄게, 하나님이 그냥 더해주신다고, 덤으로 주신다고 가르치시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후로부터는 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거만 구하면 이건 덤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해. 주기도문에 어디 그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과 표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실 때마다 주문 외우듯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외우고 있는 그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 교훈을 요약한 것은 자, 첫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맞춰봐서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자,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고 우리는 조건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의 원형으로 각종 예배나 집회 시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우리는 주기도문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그저 관습적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 뜻과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단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암송할 때마다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뜻과 정신을 생각하여 기도하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주기도문, 아버지 저희가 암송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암송을 했는지 아버지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사람에 대한 간구, 이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과 표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간구해야 될 걸 간구하는,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억지를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여.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제자된, 성도된,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또 본모스 이 땅 위에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